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3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아들 은석이를 재워주면서 아들과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은석이가 대뜸 저에게 그날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는 왜 그렇게 착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욕도 잘 안 하고 화도 잘 안 내고 아들 눈에 볼 때는 좀 착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석아, 아빠는 하나님을 믿어. 아빠도 화 잘 내고 욕도 할 줄 알고 심지어는 때릴 수도 있어. 근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란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때는 안 하는 거야. 그러지 않을 뿐이야. 그때 은석이가 정색을 하면서 한마디 말을 툭 던집니다. 우와, 아빠는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제가 이 이야기를 참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목사이지만 제가 가장 좀 바라는 한 가지 소망, 작은 소망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진짜 믿는 목사로 살아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에 참 많은 것들이 내포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이지만 솔직히 저도 연약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장 연약한 것들을 많이 보는 존재가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가정 안에서 나는 아내에게 어떤 남편일까? 자녀에게 난 어떤 아빠일까? 성도들 앞에서 난 어떤 목사일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일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게 사사기 때부터 말씀을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초점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초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시고 세상 나라 앞에 증거하게 하시고 싶어 하는데 왜 그렇게 그게 힘든지, 사사기에서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나 중심 때문에. 이것은 간단한 문제 같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되려 하는 것이고 왕의 자리를 기어이 양보 안 하고 하나님도 비키세요, 이건 제 자리입니다 라고 하나님도 몰라보고 하나님도 밀어내는 행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려지는 것, 보여지며 또 증거되는 것, 이것이 이제 사무엘서에 와서 사무엘이라는 한 선지자요 또 제사장이요 사사였던 이 사무엘을 통하여 회복되기 시작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란 인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세워져 가는 과정이 바로 사무엘상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과정 속에서 그냥 결론만 딱 이야기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처음에 했었습니다만 이 과정이 너무 길어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데까지의 이 과정이 너무너무 많은 에피소드가 있고 길어요. 수많은 광야가 앞에 있어요. 왜 이런 말씀들을 디테일하게 다 기록해놨을까? 심지어는 다윗이 좀 시험 들고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과정까지 왜 다 적어놨을까? 성경이 말하는 초점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죽고 나서 가게 될 저 천국, 거기에 대한 구원의 확신,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동시에 중요한 한 기둥이 뭐냐? 지금 예수 믿는 지금 나의 삶 속에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그것을 누리며 살아내며 증거하고 있느냐, 이 두 기둥이 똑같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죽고 나서 가게 될 천국만 가면 되지 뭐. 난 그 확신은 있어. 성경 말씀 믿기 때문에. 요거 하나 밤깨 삼아서 그 삶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나 변화된 인격이나 성숙이나 예수의 향기나 이런 게 그게 멍미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우리의 연약한 수준, 참을 수 없는 그 가벼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나 참을 수 없는 우리의 가벼운 이런 삶과 행실 때문에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세상에 지탄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게 교회 현주소가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세대인 우리가 각성을 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더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 안에 개혁이 필요할 것이고 각성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오늘도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이 현재형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저는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할 때 죽고 나서 우리는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라는 그 타이틀을 잡기보다는 지금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는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 보여주며 증거하는 삶을 꿈꾼다는 말을 오늘 설교 속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과연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 시대에서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며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보이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참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에는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인물이 나오고 한쪽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 다윗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다윗을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하는 인물은 요나단입니다. 다윗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공교롭게도 그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입니다. 이 부자 관계가 있어요. 그 사이에 다윗이 딱 끼어 있습니다. 한쪽은 내 생명처럼 사랑하고 한쪽은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앗아갈까 고민하고 있고, 오늘 이 대조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성경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어느 쪽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속에 어느 관계가 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는 동력의 관계라고 보이십니까? 그렇죠.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오늘 이 관계성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누려질 수 있을까? 반대로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임한 내 인생 속 하나님 나라를 왜 누리지 못하고 보여주지도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좀 비춰보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은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어떤 배우자가 될 것인가, 이건 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나는 과연 사울과 같은 동력자일까? 내가 만나게 될 배우자 앞에, 아니면 요나단 같은 동력자가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두 인물,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다윗, 이 관계성 속에서 나는 어떤 동력자로서 우리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보이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동력의 비결은 하나된 마음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된 마음. 하나된 마음.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요나단은 다윗과 하나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지난 주일에 우리 살펴보았던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드러났던 다윗 안에 있던 마음,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하면서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의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을까? 그것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우리 인생에도 내 안의 신앙, 내 안의 중심은 평상시엔 잘 몰라요. 그런데 골리앗을 만나면 드러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 일상의 신앙이 얼마나 내가 믿고 살아왔는지 아닌지 골리앗을 만나면 다 드러나요. 다윗은 골리앗이 나타나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물맷돌을 던지며 달려갔습니다.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골리앗은.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현실이 되고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블레셋이 패배합니다. 그때 드러났던 이 다윗의 중심, 이것과 키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멋들어진 왕감이었던 사울이 전쟁에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뒤로 물러나 있는 이 장면,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는 폼은 잡는 데 일수였습니다. 폼생폼사의 신앙, 바로 사울이었느냐. 정작 골리앗 앞에 서면 벌벌벌 떠는 게 그의 신앙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보다 제일 형제 중에 제일 막내였고 아직 청소년기였고 그냥 고작 들고 난 무기가 물맷돌 하나였지만 그는 믿는 구석이 정확하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한순간 골리앗을 만났을 때 갑자기 그런 신앙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꾸준하게 양을 지키다가 내 직업에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꾸준하게 경건의 생활, 하나님과 동행한 삶,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꾸준하게 살다가 그것이 골리앗까지 연결된 거예요.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사자와 곰,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일상의 신앙 속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 그 일상의 연장으로서의 골리앗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과 일상의 신앙이 다윗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질 수 있었던 그 중심의 신앙, 요나단에게도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요나단이 그의 중심의 신앙으로 블레셋과의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단 2명으로, 요나단의 무기를 든 청년과 함께 단 2명으로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저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올라갈 수 있었고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이 그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심이 닮은 동력자, 여러분 무조건 그냥 마음이 하나 된다고 해서 의기투합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두 사람 마음 잘 맞는다 해서 뒤로 저기 나가서 뭐 술 마시러 가고 저기 가서 그냥 우리 마음 잘 맞으니까 그냥 같이 죄 짓는 동력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디에서 하나가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된 마음, 그 마음이 딱 맞으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나랑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실제적 삶을 사는 사람이 여기도 있었네.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든든했을까. 우리 청년들이요, 이런 동력자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배우자를 만나세요. 그냥 스펙 좋고 외모 멋지고 예쁘고 거기에 속아서 지금 고생하는 분들 좀 계시잖아요. 속으로 아멘 하시는 거 압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참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그때는 철없이 우리가 결혼하고 살면서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또 지어가시는 은혜도 있잖아요. 여러분, 요나단의 중심, 다윗의 중심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루는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왕의 후계자인 왕자의 권위를 상징할 수 있는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 띠를 선물로 주면서 또 언약을 맺기까지 하면서 다윗과의 우정을 맹세합니다.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너라고. 만약에 다윗이 없다면 지금 사울의 후계자는, 사울 왕의 이스라엘의 후계자는 바로 요나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다윗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신의 기득권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 요나단이 취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윗을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그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 정도로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 요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는 동력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좀 부럽지 않습니까? 이런 동력이? 이런 동력자 한 명이 있는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교회 좀 몇 분 계시죠? 그죠? 나도 이런 동력자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 한국 교회의 현 주소를 보면 왜 이런 아름다운 동력들을 많이 못 누릴까를 또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믿음의 일치, 일상의 신앙으로 검증되는 이런 믿음의 일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각자가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나에게 맞지 않으면 다 뱉어내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지 않으면 다 뱉어내는 대인관계가 현 주소가 되어버린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것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동력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자리 안 뺏기려고 하고, 이 자리에 빼앗기면 왠지 내가 사랑받지 못할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할 것 같고 영광 누리지 못할 것 같기에
이를 악물고 기득권을 챙기려 하고, 심지어는 경쟁자 있으면 모함하고 단점 찾아내서 뒷담화하고 죽이려 하는 것이 나랑 맞지 않으면 원수가 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 되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동력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친하면 뭐합니까? 3사 모여가지고 하나님 싫어하는 그 뒷담화만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이야기만 줄줄줄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동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동력이 무엇일까?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의 아름다운 동력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동력을, 요나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동력을 정반대의 모습으로 보여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는 자가 바로 사울왕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세상 나라에 보여주지도 증가하지도 못하는 왕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울왕을 이런 존재로 전락하게 만들었을까요? 사울왕도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질 때는요, 참 겸손한 왕이었거든요. 참 괜찮은 왕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인 승리도 경험했던 왕이거든요. 근데 무엇이 사울을 이렇게 망하게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 교만한 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을 가장 근원적으로 하나로 딱 설명하자면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동력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핵심 무엇인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결핍. 하나님의 결핍.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사울에게는 없고 다윗에게는 있는 것 무엇입니까? 가장 큰 거예요, 이게. 사울에게는 없고 지금 다윗에게는 있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지금 사울과 다윗의 가장 극명하게 다른 두 대조입니다. 근데 이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됩니다. 왜요?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고 시기하며 죽이려고 하는 이유까지로 확산됩니다. 그 모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동력을 못 이루는 이 근원점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결핍,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과의 멀어짐, 가장 본질적인 그 뿌리에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제일 처음에 보면 이제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짓고 모든 인간이 살아갈 만한 최적의 환경을 주셨는데 인간이 너무 좋은 것 다 가지고 있는데 단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인 커트라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인간을 하나님처럼 잘 만들어 놨는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는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하나님은 될 수 없다. 그것만 넘지 마라. 그 선만 넘지 마라.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안전장치였어요. 그게 복이었어요. 물고기가 바다를 떠나 살 수 없듯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살 수가 없는 것, 그게 그 기준이 바로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범하자마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하나님처럼 되게 할 것 같았던 그 선악과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냉큼 먹어버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는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때 아담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결핍의 첫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결핍이 일어나면 두려워요. 내 벗음 때문에, 내 꼬라지를 보기 때문에, 내 연약함이 다 보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내가 두렵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두려움이 없는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결핍,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극명한 이 대조로 인하여서 비교의식에 빠지고 어떻게 하면 저 인생을 없애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라고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두렵지 않을 것 같고 내게 행복이 올 것 같고 저 인생만 내 눈앞에 사라지면 내가 더 인정받고 사랑받을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비교평가하는 분이 아니시라, 상대평가하는 것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절대평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기준을 내걸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절대평가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절대평가 기준 앞에 과연 죄인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다 죄인입니다. 살아남을 인생이 없어요. 다 심판대에 올라와야 됩니다. 다 지옥 갈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절대 기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길, 이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백성과 자녀를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복과 불행을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사울은 끊임없이 자신이 저 다윗만 없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 비교의식과 상대평가 속에서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인생의 모든 성패를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던 거죠. 정말 더 중요한 근원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결핍,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이거부터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도 가만히 보면 그런 부수적인 여러 가지에서 원인을 찾지 마시고 가장 근원적인 뿌리에 가서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결핍이 없는가?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지 않은가? 아니 하나님 없는 것이 더 낫다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거추장스럽게만 느껴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인생 속에 꼭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쏙 꺼내 쓰는 그런 옵션과 같은 존재가, 액세서리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은 아닌가? 알라딘의 지니와 같은 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냥 내 소원 이루어주시는 분 정도로 하나님을 여기면서 내 기준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분을 믿노라 하고 착각의 신앙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지면 내 중심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골리앗을 이긴 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별이 한 4개 정도 되겠죠. 아주 높은 권력의 자리입니다. 골리앗을 이겼다는 이유, 그리고 여러 번 전쟁에 나와서 이겼다는 이유로 너무 큰 자리를 주는 거 아닌가 한 번에? 당시에 이미 세워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권력 구조가 있었을 텐데 많이 흔들리거나 잡음이 혹시 생기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합당히 여깁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의 장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합당히 여겼어요. 당연하지요. 다윗 아니면 누가 저 자리 하겠습니까? 심지어 사울의 신하조차도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패배를 하지 않고 다 이겨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기 때문에 승리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 번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 군대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뭐 하고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축하의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다윗은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지금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울은 기분이 엄청 불쾌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사울왕은 열받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 왕은 사울인데 백성들이 지금 초점이 이제 나를 보지 않고 아무리 골리앗을 죽였다 하더라도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수장이라 하더라도 나를 더 높여야지. 다윗을 세운 사람도 난데 왜 내 리더십을 높이지 않고 다윗의 탁월함을 더 높이는 거지? 사울의 마음은 불쾌했어요.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볼 때마다 눈빛이 바뀝니다. 어떤 눈빛? 죽이려고. 저 인간만 내 인생에 사라지면 나는 행복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은 눈빛. 제발 교회 안에서는 이 눈빛이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날 사건이 터집니다. 사울 왕에게 악령이 힘있게 내립니다. 자, 보세요.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이런 상황 속에 영적으로 아주 그 빈틈에 악령은 강력하게 매요. 언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악령이 가장 강력하게 임할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시기할 때, 질투할 때, 비교의식에 빠질 때, 그 빈틈 딱 보이자마자 사단은 절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을 확 벌립니다. 근데 이 악령이 힘있게 임한, 그냥 임한 게 아니라 힘있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울이 약간 실성하게 됩니다. 실성한 사람처럼 집안에 돌아다니면서 정신없이 떠돌아다닙니다. 뭔 말 알지? 미친 사람처럼 막 왕이 채통을 지키지 않고 정신없이 떠돌아다녀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정신없이 떠돌아다니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부부싸움 하시다가 밑바닥까지 가게 되면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없죠, 그죠? 이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이 상태, 혹시 유경험자가 있다면 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아주 지금 악령에 씌일 대로 씌어서 사울이 약간 지금 이상한 상태가 됐어요. 사울왕이 정신을 떠들어대니 다윗은 이제 평소에 하던 것처럼 이 연주한 악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수금을 연주하며 악령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사울은 그런 자신을 고쳐주려는 다윗을 향하여서 고마워하고 좋다 이러면 좋겠는데 손에 창을 줍니다. 창을 두루루루 듭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은 자신을 치료해주는 의사를 향하여서 그 의사를 죽여버리는 환자의 모습처럼 창을 던집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던집니다. 근데 이 다윗이 참 지혜롭게 석 잘 펴요. 겨우 살아난 이 다윗. 사울은 다윗을 더 이상 자기 곁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니 이제 천부장으로 강등시킵니다. 이게 더 화근이 됩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왕의 곁에만 있던 다윗, 저 멀찌감치서 보았던 영웅, 이스라엘 영웅이었는데 그 영웅이 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친근한 영웅으로 다가온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더 사랑했을까. 다윗을 곁에서 보니 지나가다가 사인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의 더 사랑을 받아요. 1등 공신을 내 곁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니. 사울왕은
다윗을 직접 죽이는 일에 실패하니까 이로써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음모를 계략합니다. 딸을 주겠다고 하는 이유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블레셋 사람, 특히 남자의 그 생식기의 끝 포피를 100개를 잘라오면 내 딸을 주겠노라고. 근데 이 사울왕의 속셈은 블레셋 딸을 진짜 주고 싶은 마음에 이 제안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안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참 놀랍게도 포피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가져와요. 참 이 사울왕이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100개도 가져오기 힘들 거라 생각해서 제안했던 숫자인데 다윗은 왜 그걸 곱하기 2배를 들고 와요.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 했다가 다윗의 리더십이 더 높아집니다. 다윗을 강등시키고 그 직위에서 해지해서 더 떨어지겠지만 백성들의 더 사랑을 받고 죽이려고 했지만 더 리더십이 올라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9절 말씀이 지금 사울의 심정입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더욱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려요. 나는 더욱 죽이려 했는데 더욱 시기하고 더욱 음모를 꾸미고 더욱 뒷담화하고 더욱 그 인생 망하는 거 보고 싶었는데 희한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쫓아가면서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랬던 인생이 구약에 또 있었죠. 요셉,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살았으나 그가 또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하였고, 그가 또 주인의 아내에게 또 모함으로 감옥에 가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고, 그의 형통을 막을 것이 없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끊임없이 추격하며 죽이고 모함하는 사람이 사울이 있는데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욱 두려운 존재가 되고 더욱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더욱 리더십이 올라가고,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의 길은 이런 거예요. 누굴 바라보고 가기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그의 중심에 누구를 향한 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게 이런 예배당 안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늘 모든 내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울의 중심에는 이런 게 없을까요? 사울의 인생 속에 가장 심각한 문제, 하나님의 이 결핍, 하나님이 없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 생긴 그의 심령 가운데 그가 무엇을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을까? 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할 정도로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 8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소리를 듣고 그가 불쾌하면서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자, 지금 사울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나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 다윗이 이 자리를 뺏을까봐, 이 자리 안 뺏기려고 하는 것이 사울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 이처럼 하나님의 결핍 부재는 우리의 인생에 큰 두려움을 주고 비교의식에 빠지게 만들며 기득권에 대한 욕심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동료의 관계도 만들 수 없으며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증거하는 삶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며 무너뜨리며 동료자를 아프게 하며 죽이려고 하는 이상한 그런 그림을 다른 누가 아닌 나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예수를 믿노라 하는 우리의 삶 안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그 근원점에 가보면 하나님의 부재, 결핍으로 인한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참 연약한 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인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로 와서 가장 다윗과 요나단의 동력 관계를 가장 비슷하게 닮게 보여주는 두 대상이 있다면 교회와 성령일 것입니다. 생명처럼 사랑하는 이 동력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 거하시며 일상 속에 우리를 돕기 원하시며 일상 속에서 자기의 생명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걸 다 주면서까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성령과 함께 동력하는 동력, 그것이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 삶 속에 어떤 동력을 누리며 또 보이며 증거하며 살고 있습니까?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동력의 관계입니까? 이런 동력의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많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동력은 내게 없고 내가 가만히 보니 내 안에 사울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다고 하면서 이렇게 질질 끌면서 그를 빨리 폐위시키지 않을까? 이 뒤로도 계속 사울이 오랫동안 왕의 자리를 지켜내요. 근데 진작에 그만두게 하시면 빨리 깔끔하게 정리되고 다윗이 왕이 오르면 우리의 마음은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제가 묵상하다가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지금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또 주고 계시고 회복의 기회를 또 주고 계신 것 아닐까? 물론 안타깝지만 오늘 말씀 뒤에도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사울이 회개하였더라면 분명 하나님은 다시금 사울 왕을 남은 임기 동안에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보이며 증거하는 통로로 살다가 아름답게 다윗에게로 왕위를 전승해 주지 않았을까? 라는 기분 좋은 상상을 제가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 이런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 삶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에서 당연히 다윗과 요나단처럼 내 생명처럼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동력의 관계가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사울 보이고 드러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이런 연약한 우리를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셨고 교회를 만드셨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거 보여주려고 내가 이 땅에 직접 오지 않았느냐? 그거 보여주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에는 일, 칼에는 칼, 하나를 당하면 10개를 갚아줘야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른쪽 밤 때리면 왼쪽 밤 돌려대고 속옷 따르면 겉옷까지 주어지고 이런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는 기준과 가치관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특히 관계 속에서 세상 앞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뭐 구제하고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예수를 믿노라 하는 자들, 그들 사이에서의 사랑하는 동력의 관계, 그런 가정의 모습,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가정과 공동체의 모습, 그게 흘러가서 일터에 드러나고 사랑 남은 게 저 문에 딱 들어오자마자 와 예배당 예쁘네요 이 말보다 성도들 간에
사랑이 느껴져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나도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사랑 담은 교회라는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담아서 그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살려내고 다음 세대 가정까지 살려낼 수 있는 공동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 다 볼 수 없지만 그 신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예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확실히 하네.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나는 어떤 동력자인 것 같습니까?
요나단과 같은 동력자 같습니까? 사울과 같은 동력자인 것 같습니까? 혹시 내 안에 보이는 사울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두려움은 다른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두려움의 원인은 다윗인 것 같지만 알고 보니 다윗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결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사울의 두려움의 본질이었습니다. 그 상태의 다윗이 등장이 그의 마음속에 많은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내 삶의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 모든 어려움과 모든 외로움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아름다운 이런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를 꿈꾼다면 내 안에 내가 어떤 내 안에 사는 그 요나단은 무엇이며 사울은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보여주신다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을 누리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요나단과 같은 아름다운 이런 생명처럼 여기는 아름다운 동력자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사랑의 동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력자로서 쓰일지언정 사울처럼 어떻게 해선 죽이러 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내 안에 사울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상태를 내비치면서 우리의 가정의 현실을 또한 하나님 앞에 내보이면서 주여 나부터 만져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픈 예배자요 또한 동력자가 되도록 나를 만져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누리며 증가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믿음과 내 안에 아버지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내 중심의 신앙으로 서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아빠들이 중심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으로 아름답게 하나 될 수 있는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그런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아픈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모두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납하고 용서하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죽어야 될 이 사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멀어짐과 하나님의 결핍으로 가여서 허탄 하나님 우리 비교의식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열등감과 또 하나님 아버지 고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우울증과 하나님 아버지 저울증과 내 안에 하나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아픔과 우리 육신의 아픔과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함들을 고쳐주시고 성령으로 진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에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동력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이미 사랑하고 있는 동력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마음에 이미 가로밖에 좀 내놓은 동력자는 없습니까? 난 저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필이면 또 그분이 사랑 남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작은 교회 안에서 얼마나 힘드실까? 하나님은 그 영혼조차도 사랑하라고 우리 공동체에 허락한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동력자를 놓고 한번 기도하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인정하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환자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많은 환자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우리 유한나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기도로 섬겨주신 유한나 집사님, 지난 주 중에 갑상선 암을 진단을 받고 2월 19일에 이제 갑상선 암 수술을 날짜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딸 예은이 출생 때 우리 심장 수술 얼마나 또 많이 기도했었습니까? 참 많이 그 힘겨운 가슴을 이제 어루만지고 이제 좀 추스려서 일어날까 했는데 이제는 집사님이 아프세요. 우리 유한나 집사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곁에서 위로해달라고 우리 유한나 집사님 위해서, 저와 저의 가정을 위해서,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동력자를 놓고 함께 마음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낙함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언약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오 아버지,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 주님의 몸을 안아주시고 주의 손으로 진동력하게 이겨내도록,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주님이 하셔야 주님이 아름답게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내 삶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복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누려지고 증거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주의 종을 닦도록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믿어질 때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의 현실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친히 안수하사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치료되게 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어느 때보다 가까이 누리며 오히려 더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 되도록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 담은 교회 동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같은 말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서로의 다름 때문에 상처가 되어지고 담을 쌓게 되어지고 내 인생의 가로밖에 내어놓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어떻게 해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품으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동력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의 담을 넘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생명같이 사랑하는 이 동력의 관계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비전을 우리 사랑 담은 교회라는 이름 안에 주신 줄 믿고 어떻게 해서든 내 생명처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배워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성령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